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상황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반역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상황을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이 재앙과 심판을 받는 원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긍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며 도시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성전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질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징벌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추후 66년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의 금 510kg을 강탈하는 사건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하나같이 다 해파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도망을 가고 상황을 전해들은 로마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AD 67년 모든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되치를 하였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죽게 되므로 총사령관은 황제의 즉위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이에 병력이 잠시 철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빨리 탈출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히 로마인들이 떠나간 줄 알고 있다가 다시 그의 아들 디도를 보내서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피가 무릎까지 흘렀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는 날이어서 자비는 존재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혀 심판을 자초할 죄를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임할 멸망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재림과 지구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전이 돈과 권력의 도구로 교만과 위선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을 모신 참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의 왕이 된 인자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당당히 머리를 들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환난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육체적인 자유와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더불어 더 큰 죄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즐거움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은 육체적인 자유를 억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참된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육체적인 부자유를 주지만 순종을 통해서 참된 영생을 주고 환난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멸망받을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임할 심판의 전조현상을 파악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 계시록은 7 나팔을 불고 7 재앙을 쏟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경고의 소리로 우리에게 심판을 준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재앙은 심판으로 땅과 사람에 쏟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자신의 죄에서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인자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을 선사합니다. 예수님은 가깝다를 현재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자가 오는 시간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조 세계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와 인자의 오심 사이의 간격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윤리를 높인 도구는 경고였고, 이 경고의 근거는 인자의 오심, 다시 말하면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고 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인자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날이 소망의 날인 것을 믿으며 주를 위해 인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때 말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말세의 말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이 마지막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벌써 신약 시대에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심판의 주님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더더구나 더 그런 것이지요. 조만간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늘
견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주님 오실 때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신앙을 늘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심판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세상이 아님을 잘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늘 사모하며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시며 이제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온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하는 우리 일신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모든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성취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크고 놀라운 일들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